요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요. 자, 오늘 최고 기온 보니까 낮 날씨가 23도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딱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라서 지금 밖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들이를 즐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등산복 차림으로 산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요, 저 멀리 보면은 또 다른 산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모습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호라고 하잖아요. 야호 하면 어떻게 돼요? 저 멀리서 또 야호 이렇게 하죠. 그게 뭡니까? 메아리죠, 메아리. 여러분, 메아리가 왜 울릴까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때문이거든요. 내가 야호라고 외쳤기 때문에 저쪽에서 또 야호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그 산울림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죠. 그리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왜 주셨나요?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라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로 만들라고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 보면요, 사람들로 이루어졌잖아요.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은 인형이 아니라 인격체라면 다 다른 특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번에 MBTI 검사를 했는데 성격 유형 검사를 해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INTJ 한 3사람 정도 나오고, 그죠? 이렇게 똑같은 성격 유형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해보면 전부 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각자 독특한 특성에 맞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생활 패턴을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할까요? 물론 말론 그렇게 돼요. 속으로는요, 지나 잘하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요, 더 심한 말을 나한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라는 속담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의 10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악성 종기 재앙을 일으키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일으키시는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십니까? 화덕의 재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여러분, 본문에 나온 화덕은 어떤 걸 말할까요? 떡 굽는 화덕이 아니라 벽돌을 굽는 화덕이에요. 이 작은 화덕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화덕이란 말이에요. 가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큰 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왜 벽돌을 굽느냐? 벽돌을 뜨겁게 달구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축 기술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자, 애굽에서 노예 식물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바로 왕이 고역을 준 도구가 뭐였다고요? 그러니까 화덕이었다는 거죠. 이 가마였다는 겁니다. 가마에다가 벽돌을 계속 굽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재가 생기죠. 이 가마를 그 가마를 뜨겁게 하려면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 땔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불을 피우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재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 재는 그 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화덕은 벽돌 구원했던 가마였는데, 모세가 등장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전보다 더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이 바로왕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편해지니까 별 이야기를 다 한다 생각해갖고 더 힘들게 했잖아요. 벽돌 굽는 것을 더 많이 구우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화덕을 통해서 더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덕에서 나온 재를 가지고 더 큰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앙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장대를 준비합니다. 높은 장대를 준비를 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준비한 장대, 누가 달리게 돼요? 하만이 달리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만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도구로 하만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도구로 그들이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힘들게 하잖아요. 말로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쏟아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손찌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준 그것을 우리가 말로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황금률에 대한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핵심적인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다?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하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접하다라는 것은요, 뭐 식사 대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다? 바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보다 위라는 것이 좀 증명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자 하는, 섬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하라? 내가 먼저 섬겨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자녀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지 라고 하죠. 또 자녀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사랑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길 원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된다? 천국 가정이 비로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다른 지체를 힘들게 하기보다 오히려 먼저 섬겨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그렇구나. 아멘이다.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교회를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야 돼 라는 결단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현실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옛날처럼 도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육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성이 있어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내가 먼저 섬겨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 교회를 가정 같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지 이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손 드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낮추고 그 다음에 지체들에게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겁니다. 두 손 드는 겁니까? 오늘날은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앞에 왜 엎드립니까?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먼저 섬겨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내 육신이 연약해서 또다시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거죠. 나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화덕에 대해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향해.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해 날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의 재앙까지는요, 지팡이를 가지고 뭐 물을 치라, 뭐 티끌을 치라, 이렇게 땅의 것을 치라 라는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향해 날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향해 날리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화덕의 재를 날립니다. 하늘을 향해 날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처럼 화덕의 재를 하늘을 향해 날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되죠. 재가 티끌이 됩니다. 그리고 티끌이요, 바이러스가 돼요.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눈에 안 보이잖아.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애굽의 온 전역에 그냥 다니면서 다 사람들의 몸에 달라붙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막 가렵기 시작합니다. 가려우면 긁어야 되잖아요. 가려운데 긁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종기가 막 생기는 거죠. 긁으니까 딱지가 생기고 끔찍하죠. 여러분, 이게 악성종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끓다라는 뜻이에요. 끓다.
어떻게 끓어요? 뜨거우니까 끓죠, 그죠? 이처럼 몸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가렵는 겁니까? 막 긁으니까 여기저기 막 종기가 생기고 종기가 터져도 고름이 재질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게 될 우박재앙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건데 22절 보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하늘을 향해 손을 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3절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었던 이유도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세는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저는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성 종기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됐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한테 들려주길 원하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누가 들었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했을까요? 모세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낮추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일하심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께 낮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또 누가 그런 삶을 경험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도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언약궤가 빼앗겼죠. 언약궤를 앞서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가봇이라고 외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가봇.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궤도 없잖아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두 손 들자. 하나님께 우리가 낮아지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맡기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였잖아요.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뜨겁게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낮췄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실패 같은 환경도요 하나님께도 실패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낮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뿐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그때 승리한 다음에 그곳을 뭐라고 하죠?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 뜻이 뭐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요해처로 나갔다라고 하거든요. 그 요해처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 납작 엎드렸던 장소였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두 손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백전백승하게 하신 게 바로 다윗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이 그랬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아가 그랬고 그리고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겁니다. 주 앞에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는 것을 보면 또 내가 주도해서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또 하려고 하다가 내 생각대로 그냥 하려고 하다가 또 일이 더 꼬이게 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주 앞에 나와 두 손 드는 척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면 온전히 두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주 앞에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박한 상황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두 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교회 구역에 돌아가서도 나를 먼저 낮추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섬겨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가정 같은 교회로 주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신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세상 어떠한 존재도 흉내도 낼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술사들이 나오잖아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술사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의 지혜와 능력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두 재앙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신 이적을 그대로 흉내내잖아요.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런데 셋째 재앙부터는 흉내를 내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섯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 때는요. 흉내내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악성 종기 재앙이 요술사들에게도 임한 거예요. 흉내내려고 시도를 했겠죠.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기저기 가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니까 악성 종기 재앙이 자기들한테도 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요.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할 정도까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자기 자신들조차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힘과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은 흉내 같은 것을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인간의 한계는 드러나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 사람에게는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감히 견주거나 대항할 사람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너무나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절대 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는 상대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교만하다가 결국 깨지고 또 깨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술사들은요 그동안 마법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력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주실 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술사들이 나와요. 이 요술사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술객들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처럼 이 세상에서 요술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한 사람들은요 아 사단의 수하들이구나 마귀의 종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개들과 그 다음에 술객들이 또 나옵니다.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은 무슨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밖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두 손 들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하시거든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는 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한번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높여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반드시 끌어들입니다. 그때가 오거든요. 왜? 자기가 높아져야 때문에.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여주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낮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면 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낮춘 자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서 함께 높여주신다는 거죠.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대도시에 교통 혼잡한 시간에요. 대형 트럭이 있었는데 여러분 대형 트럭이 지하도로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형 트럭 운전사가 지하도로로 가요. 빨리 가서 시간을 단축해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대형 트럭 높이랑 지하도로랑 간신히 통과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지하도로로 딱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하도로에 꽉 끼어버린 거예요. 가다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꽉 끼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교통 혼잡이 돼서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방송에도 나오고 사람들은 막 댓글로 막 악플도 달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교통 순경이 뭡니다? 꼼짝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꼬마가 딱 지나가다가요 이런 얘기 합니다. 아저씨 제가 이거 빼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꼬맹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야 됐다 꼬마야 이거 어른들한테 맡기고 다친다 저리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꼬마가 지나가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타이어에서 바람만 좀 빼면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죠 그죠? 여러분 바람 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 빼면 어떻게 해요?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바람을 빼봤어요. 바퀴를마다 바람을 싹 빼봤어요. 그랬더니 높이가 샥 낮아지면서 샥 빠져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과 대치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손들라고 하는데 좀 낮추라고 하는데 너에게 있는 힘을 좀 빼라라고 하는데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지체를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지체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내 힘이 진짜 힘이라고 고집하면서 내 힘은 안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불거지는 거죠. 문제는 더 꼬일 뿐이라는 거죠. 왜? 서로 고집하면서 양보 안 하니까. 여러분 바람을 빼는 게 뭡니까?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도 조금 양보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비로소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된다. 비로소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간 타이어가 있는 대형 트럭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유난히 많았던 겁니다. 10가지 재앙 다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재앙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앞에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두 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 다음에 지체들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 먼저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나의 무력함을 솔직히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신 목적이 서로 섬겨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섬겨주는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은 저들에게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늘 섬김을 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들을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도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두 손 들고 저희들을 온전히 주 앞에 지체들 앞에 낮추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기쁘게 내가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